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4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이태로운 순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사무엘상 25장은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도 다윗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고 광야를 전전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머물렀던 엔게디 요새를 떠나 이제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남쪽에 있는 바람 광야에까지 내려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무렵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될 정도로 그야말로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 보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일은, 양털을 깎는 일은 주로 봄철에 하는데, 그때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관례에 따라 정중하게 젊은 1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나발에게 보내면서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모욕적인 말을 하며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즉 나발은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며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며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나누어 줄 그 짐승의 고기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그 정중한 요청에 막말을 퍼붓게 됩니다. 나발의 모욕적인 말에 다윗은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대로 그는 칼을 차고 이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자 보복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도 분노 앞에서는 때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최근에 아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잘 알려진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을 목회자는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은 한국교회에 정말 설교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 그 오신 목사님과 그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이 강해 설교의 대가인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가 지금 소용돌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뭐 돈을 얼마나 주느냐, 뭐 이런 설왕설래를 하면서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설교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은 나는 설교를 안 할 바에 자살을 하겠다, 이런 말을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오신 목사님과 이제 원로로 추대받게 되는 그 목사님과의 갈등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그 교회에 그러면 아들과 함께 나가겠다 하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한 것이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렇게 강해설교의 대가이고 한국교회의 존경이 될 만한 목사님도 자살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참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리고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과 거절 앞에서 다윗은 이성을 잃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보복하러 나서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침까지 이 나발의 가족 중에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할 정도로 나발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찼던지 나발의 가족을 이참에 다 씨를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진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분노 앞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게 한다라는 점에서 분노는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에 대해서 꼭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직분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난 부끄럽지만 2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이 목이 새도록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 자체보다 분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여러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분노의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많은 음식과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여러분 26절과 28절에 보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여기서 주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말의 핵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내 남편이긴 하지만 나발의 이름의 뜻처럼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나발과 그의 속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겉으로는 아비가일이 지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에게 왜 나발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견고한 왕권을 세우시기 때문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30절과 31절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가 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무죄한 피를 흘리신다든지 아니면 친히 보복한 일로 인해서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분노가 그의 인생에 큰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보내서 나를 막으신, 나의 분노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비가일의 말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큰 인생의 가오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오를 지금 누가 막아주는 겁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지혜로운 말로 막아주고 있는 것을 보며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여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 분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의 남편 나발이 술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만날 때 그 아비가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남편의 꼴이 한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 남편 나발에게 그 막말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응? 당신이 사람이냐? 응? 당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냐? 지금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알기나 하냐? 하면서 아마 막 그 따발톱자를 따라라라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은 술이 흠뻑 취해 있는데 여러분, 밤새 그것을 참아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침이 돼서 나발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말을 했더니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그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아비가일을 통해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다윗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를 막기 위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도무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성까지 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바에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게 저에게는 훨씬 편한 일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1도도 없습니다. 상처받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나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요나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악인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찬 요나에게, 여러분 요나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성내는 거, 분을 내는 게 옳은 일이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너 버릇없네, 네가 뭔데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바라보게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분노에 찬 요나를 위해서,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농쿨을 예비해요. 그래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분노에 가득 찬 그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벌레에 의해 그 박농쿨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요나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서 4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즉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아니했던 그 박농쿨도 여러분 아끼거든 하물며 니네의 저 큰 성읍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책망하기보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기준, 그로 인한 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는 순간마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비가일과 같은 그 지혜로운 여인을 그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게 되는 그 나발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은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즉시 멈추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3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경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막 분노가 가득 차면 여러분 기도가 막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막 찬양이 돼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다윗의 인생에 왕이 되기도 전에 그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인생의 가오를,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일시적인 혈기로 나발을 죽였거나 아니면 그가 속한 가족들을 죽이고자 했다면 여러분 아마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면 다시 유다 지파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오점을 다윗은 남길 수 있을 뻔했는데 표면적으로 그것을 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다윗이 분노를 내려놓고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손대지 않았던 그 나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와 항존직들과의 장로님들과의 싸우는 것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목사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 생각으로는 빨리 그 시간이 단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목사님, 또 성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화를 낼 수 있냐고. 여러분 목회해봐요. 화 안 날 일이 있는가. 화 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날 일보다 화 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또 우리 교인들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원수조차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광야의 방랑자들 무리 가운데 무리의 두목의 아내가 되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것도 방랑자의 무리의 두목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전령들이 올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이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기를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이제 가부가 되어서 나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제 장차 왕이 될 내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고생길은 이제 없고 이제 내가 꽃길만 걸어가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은 자신이 각오를 하고 이 길을 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큰딸하고 이제 거실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야, 하수마, 아빠는 제가 뜬금없이 그랬어요. 너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 됐으면 좋겠어. 근데 너 아비가일이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막 쳐다봐요. 그러면서 누구지? 그러면 그러면서 그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빠, 아비가일이 도대체 누구예요? 아빠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예요? 그래야 내가 설명을 해줄 거 아니냐?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에 속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유대 지파에 속한 두 여인을 지금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망자 다윗이 유대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이곳에서 평생 함께 할 동력자를 만나기 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그렇죠. 내 삶 속에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그래서 너무 빨리 이 광야의 시간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왜 광야의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축복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지금 사울왕에 쫓겨서 그 광야에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지역 안에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가를 누구에게 줍니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측하건대 이 사울에게 충동적인 성격상 아마도 다윗이 도망자가 된 직후에 자신의 딸을 발디에게 넘겨주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디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대표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자, 민수기서 13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의 대표를 뽑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대표의 이름이 누구였냐? 발디였습니다. 즉 발디는 베냐민 지파에서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의 딸을 정치적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사울은 왕궁에서 다윗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게다가 자신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우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사울은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는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권력이 없이 그야말로 사울왕에 쫓겨 고난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중요할 때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복된 사람들,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믿음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의 순간에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주시고 결국 그 여인을 통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즉 죄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면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이 내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남은 3일 동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